어떤 의사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약 20년 전에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최모 집사님이 계셨는데 위암이 재발이 되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입원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집사님 마지막 남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을 때 그녀는 자신이 출석하시는 온누리교회, 그때 하용주 목사님께서 생존하고 계셨던 때였나 봐요. 하 목사님에게 기도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 이제 교회와 연락을 취했고 의사와 가족들이 환자를 모시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린 이후에 목사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목사님이 일단은 집사님에게 누우십시오. 복수가 가득한 그 배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기도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예상외로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시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목사님과 비서와 또 이제 본인과 아내, 그리고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남편분, 함께 있던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통하여 감사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모두에게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분이 표현하기를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암에서 병이 떨어져 낫는 것만이 성도에게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감사를 올리고 그리고 병 중에서도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에 그 최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셨고 그 의사분의 평생 가슴에 그때의 영적인 승리의 감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화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기에서 말한 이 집사님이나 혹은 이 의사분이 경험하셨던 이런 감격들, 이런 감사와 찬송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이 위암에 들렸던 이 집사님처럼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연단 속에 우리가 봉착한 채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 나에게 좀 손을 뻗어줬으면 좋겠다.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 고난을 도무지 나로서는 걸어갈 힘이 나는 없으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툭 건들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들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그러한 고난과 연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막을 나 혼자 터벅터벅 얼마 남지 않는 물통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에게 그럴 때 과연 내 믿음과 내 신앙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귀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설교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하박국의 말씀들 집에 돌아가시거든 1장부터 3장입니다. 이거 많지 않아요. 3장밖에 없어요. 10분만 내시면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분량이죠.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저 자신에게도 참 좋은 묵상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새벽에 설교했던 설교에서도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배경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남유다만 남아있거든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열악했던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간단한 개요들이 새벽 예배 때 이제 좀 있긴 한데요. 오늘 또 좀 처음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 말씀을 더 드리자면,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 600년대 초에 남유다가 멸망을 언제 했어요? 요 날짜는 상당히 중요한 날짜라고 말씀드렸지요. BC 587년. 그렇죠? 그 멸망 직전에 600년, BC 640에서 610년 그 어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예언자로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이 예언자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 받아다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했단 말이죠. 그것이 받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은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뭐가 있었다? 질문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질의응답. 1장과 2장의 말씀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데 그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남유다의 심판이 기정된 사실이다,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것도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 그 나라를 사실은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남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그 나라 삼으시겠다. 이것은 그러나 변개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의 손에 죽어나갑니다.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 이 모습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 예언자는 자신의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들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조금 전에 그 의사의 간증처럼, 그 최집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물론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누구는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사별, 이혼, 이별, 고난, 실패, 좌절, 자식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탄식들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 속에, 우리가 그 탄식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박국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나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저의 제안에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에게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할 만한 질문이 없는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핑계 없는 그렇죠. 무덤이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에 지고 가야 될 수많은 탄식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살아내야 할 일상이 있더라. 물론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허투루 인생 살지 않으셨고,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열심히 여적지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과 기도로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병행하거든요. 이렇게 병행하는데 아니야.
박금덕 성도님이 이렇게 아멘 하실 때가 있어요. 예. 뭐 정영호 집사가 아멘 하면 그냥 했구나 이러고 넘어가고, 우리 또 정구당 성도님이 아멘 하시면 하셨구나 이러는데, 우리 박금덕 성도님이 아멘 하시면 왜 이렇게 좋아요? 그 예배를 따로 드리시는 거라면서요. 저는 하나의 폰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따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참 너무 주님께 귀하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새벽으로 이렇게 깨우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영빈아, 네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내게 좀 보여다오. 너가 어디까지 없을 때조차도 나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을지 네 믿음을 좀 보여다오 라고 하는 묵상을 저는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해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절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표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 그리고 2절에서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세 문구의 기도예요. 기도가. 하박국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남유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확정된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하는 거죠.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확실했다는 거죠. 너무나 그래? 정말 이제 바꿀 수 없는 거야? 화들짝 놀라는 거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라는 거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하박국이 이어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주여,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쉬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시옵소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하박국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게 될 그때에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시대에. 자기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시대를 통해서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에도 이런 하박국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 가기 전에 우리의 살아생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 가정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세요? 네.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더 크게 말하고 싶어요. 더 크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베풀어낼 유산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베풀어줄 유산이 없다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돈이 아니라, 물론 우린 돈도 없거니와,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사지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저도 속여봤어요. 저도 속아 또 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유산은 결국에 부모의 기도의 유산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가운데만 얘기하세요?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엊그저께 교회 손님이 찾아왔어요. 금요일날 밤에 자매가 찾아왔는데 음식을 맛있게 해먹였죠. 그런 이런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매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하박국 말씀을 어제 오늘 이렇게 전했는데 정말 우리 자매님의 이 상황 속에 주신 말씀 같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권면을 강력하게 한 거죠.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를 하시라. 자매님이 편하게 와서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서는 체하고 돌아갈 판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일단 목사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과 권면들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를 아시는구나. 이럴 때는 누구를 쳐다보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진리 가운데의 일상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강림 사건이 나와요. 그게 3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내용이 좀 많고 하니까 이 단락에 대한 해설은 넘어갈게요. 이 강림 사건을 보고 난 후에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하박국의 마음이 전향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16절과 19절이 이제 예언자의 태도 변화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심판의 예언이라도, 그리고 그것이 정죄의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예언자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흔들렸다고 떨린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때에는 예언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멸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언자가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다린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 심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예언자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예언자가 그런데 왜 심판을 기다릴까요? 왜 심판을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자녀들과 나눠보세요. 예. 그것은요, 이 심판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 민족이 이제 새롭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 심판 지나야만 하는구나. 이 고난 지나야만 하는구나. 이 연단 지나야만 하는구나. 여러분들 삶에 있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지나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자기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 같은 아픔과 고난들이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경험된다는 거죠. 순종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단 이런 새벽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틀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덥다. 여기 우리 권사님 뭐 조그만 거 뭐 덮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예. 네. 우리가 비단 이렇게 새벽 예배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예배들이요, 우리의 몸에 붓기까지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저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사실은.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하지만 그저 눈뜨게 하신 그 하루하루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또 그 기쁨이 또 저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참 귀하죠. 네. 제가 자꾸만 기승전 새벽 예배로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권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온통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온통 지금 없다는 것뿐이에요. 없다는 것뿐이에요. 무화과가 없고요, 포도나무가 없고 나무가 없고 밭에 먹을 식량이 없고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단 말이에요. 잘 관찰해 보세요. 점진법이에요. 맞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더 큰 것으로 확장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실제 유다의 심판 이후에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성경이 에스겔서 말씀 같은 데 보면 피폐해졌다고 말합니다. 유린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요, 그 땅의 실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 땅이 아주 쓸모가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그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 3장은 포로기 시대 이후의 문서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남유다의 현실적인 피폐함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피폐함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 물질, 손에 잡는 이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주님, 제가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을까요? 아니. 다시 잘 들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입에다가 말하기를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쉽죠. 왜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예. 오늘 하루 내가 돈 벌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고백이 이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삶에 많은 결핍들이 있죠. 많은 부족함들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돈의 결핍은 어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돈의 결핍은 뭐 두말할 거 없죠. 근데 그 외에 관계에 대한 결핍도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건강의 결핍들,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핍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센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라. 아멘. 18절 19절인데요. 우리 이거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옥석을 가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가볍게 하시고 고난의 쇠사슬로 착고를 메어서 다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을 평강으로 가볍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높은 곳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와 오늘 우리 신자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우리가 손에 가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을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의 손에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날 내가 10만 원 벌었어요. 20만 원 벌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다가 10,000원이라도 한 장 주시면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아주 작은 손해라도 본다면 그것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했던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자식에 관하여든 여러분들의 생애에, 사업에, 가정에,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상대적인 가치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텐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동기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나는 없이 살아도 기뻐할 거야. 이해를 못 하셨군요. 아멘 하시라는 얘기예요. 강권적으로. 나는 없이 살아도 기뻐할 거야. 나는 갖지 못했어도 감사할 거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도 천국에서 나는 누리는 인생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거야. 나는 예수로 충분한 인생이야. 그 충분한 복음으로 오늘 나는 살아갈 거야. 아멘. 너무나 아멘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리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처음의 간증처럼 복수가 차가지고 자기 생명이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감사와 참송이 넘쳤던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없어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요, 어떤 마을의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그 집들에다가 다니면서 매일마다 $100씩 아무런 조건 없이, $100면 얼마예요 이게? 10만 원으로 칩시다. 예. 매일 $100씩 아무 조건 없이 나눠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관찰하는 실험이었다고 그래요. 첫째 날 집집마다 둘러서 현관에 $100 놓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저 사람 뭐 하는 짓이지 저거? 뭐야? 라고 하면서도 멈칫거리면서도 자기 집 앞에 $100 있으니까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저는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가져가시겠죠. 그렇죠? 멈칫거리면서 가져가더라는 거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진짜일까? 돈을 이제 써보는 거죠. 이게 재보고 진짜인 거죠 이게. 진짜 돈이구나. 그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날마다 $100씩 주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제 둘째 주쯤이 되었어요. 이제 8일째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현관 입구에 미리 나와 있더랍니다. 나와 있더라. 떨어지는 돈 받기 싫어서 주는 돈을 바로 받으려고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 행위들을 보는 거죠. 언제쯤 그 사람이 지나갈까? 그 사람이 어떤 쪽을 쭉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이따가 지나가는 돈을 받는 거죠. 세 번째 주쯤 되자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와서 돈 주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이건 당연한 자기들의 권리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넷째 주가 지날 때쯤 매일 100달러씩 돈을 받던 것이 이제는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과 같은 일상사가 되고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에 그 실험에 계획했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젠 평소와 같이 100달러를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을 거칠게 열고 나와서 현관까지 쫓아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아니 우리 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아니 당신한테 무슨 사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나한테 줄 내 돈 100달러 오늘 왜 안 주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요. 아니, 우리의 영혼조차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최고봉은 십자가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파편들을,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연단이, 큰 결핍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마치 내 거라도 잃은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과 원망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 듣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시리에 찬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영혼이 그렇게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눈물을 훔치고 아파하고 있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지만 그러한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이 세 가지를 좀 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착한 마음이 있는가? 그 의지가 있는가? 내 삶의 현실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 결핍을 깨닫고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로 아뢰고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내 삶의 기쁨과 만족임을 고백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함과 결코 바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그 진리로 기쁨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